우리 집두라 부조셨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일간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두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동상이몽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잠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오늘 이 아이들 또 이 조그맣게 준비한 이런 것들을 꼭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실질적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실 여러 말씀의 가르침은 25장까지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3일 안에 이루어지게 될 이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 그대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한 해를 정리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올 한 해도 잘 살았다. 그렇습니까? 저는 잘 살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서를 이제 지난 주간으로 끝이 나갈 때 잠시 다른 책을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큐티 본문 말씀을 이어서 가게 되는데 잠시 남은 날짜 동안 잠언의 말씀을 또 잠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치 못합니다. 빈대도침적으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짧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자세하게 아주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2절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남은 내용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상황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느냐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이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된 이후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이어져 가기도 하는데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할 때 때마침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내가 팔아 넘기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그러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이 연말에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잠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예를 들면 두려워 묻기도 어려웠더라.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제자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거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을 했다거나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억측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겠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먼 날도 아니고 이틀 후면 팔려서 넘겨가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시게 될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고 곧바로 죽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었어요. 아까 16장에서 보았던 대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항변도 했고 또 때로는 묻기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반응이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아무 생각 없었나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신령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걸 조금 확대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이거는 아직은 아닐 거야.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특별히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될 때에 속히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이 일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일을 생각하면 속히 오시리라 라고 한 그 말씀보다 앞서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상황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그냥 생각해서 어쩌면 도대오시겠다. 잘 모르겠다.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진실된 반응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뭐 다른 말씀에서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이상하잖아요. 정작 우리는 크게 기쁘다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는데 온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를 점등식도 크게 성대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25일은 그저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요. 조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한 달 전, 두 달 전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길거리에 울려 퍼지고 좀 뭔가 연말 분위기가 크리스마스와 맞물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교회의 영향이 컸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기독교적 좋은 문화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저 행사를 치르는 의식을 치르는 일로 각한되어서 갖고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연말을 맞아서 더 새해를 준비하면서 곧 주님 오시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제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보내오는 문자를 받으면서도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에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제 개인보다는 함께 교회에 알리고 같이 교단적으로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보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이 뭐죠? 한 여자가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7절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생각한 그대로 예수님은 제가 주보에 그렇게 실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랑의 헌신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8절에 보니까 나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반응과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같은 본문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두루리라. 돈깨를 맞고 겁이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간직해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잠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서부터 보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동네에 죄를 많이 지었던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입 맞추고 가발에 향유를 담았습니다. 세상에서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케이크를 주문해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케이크를 사는 사서 먹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주문해서 사서 먹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케이크를 주문해서 사서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이 케이크를 주문해서 사 드십니다. 조금 다른 상황인데 향유를 부은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문화가 또 있죠. 케이크를 먹는 문화도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도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 장례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는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부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진짜.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부었다.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몰랐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향유를 부었는데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귀한 향유였다. 말씀의 표현대로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매우 귀한 향유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귀한 향유였다. 지금도 비싼 그 향수는 많이 비싸요. 혹시 샤넬 향수라거나 유명한 이런 향수를 젊은 세대들은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20대, 30대들은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비쌉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향수를 사 보시려고 하면 가격을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매우 귀한 이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이런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고서는 앉아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향이 나는 옥합을 가지고 가서 두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하지요.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비난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 시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겠죠. 제자들 시몬에게 너는 아주 조금은 저급하게 표현해서 너는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주는데 이 여인을 봐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또 케이크를 사서 먹는 이런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있을지라도 정작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정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 내 마음 안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값진 재물을 깨뜨리는,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를 칭찬했고, 그런데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질투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질투도 아니었어요. 내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질투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오늘 에스라서, 그리고 에스라서를 마치면서도 그렇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제가 우리 아시는 대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를 드리는데, 에스라서 9장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시작되어졌던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길지만 한두 말씀을 보아가지고서는
잘 안 되어져서 제가는 할 수만 있으면 짧게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게 이 말씀을 본 이유가 내용을 충분하게, 그래서 조금 5절서부터 보려고 하다가도 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땅 이백서 우리 교회 먼저는 저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나의 못난 자아를 깨트려 주셔달라. 부족한 나를 고쳐주시고, 이전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우리 교회가 정말 완전하게 탈바꿈되어져서 뜨거움과 감격과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에스라서의 기도가 더 점점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계속 확대해져 갔어요. 자기 생각에 끊임없이 새끼를 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하자면 1절, 2절 말씀이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가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광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모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깊이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상황은 이어져서 이제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만,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계획은 있었을지라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이 큰 3대 절기 중에 가장,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이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하면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고 그들의 생각은 이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을 벌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되어지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오늘 간증을 밝히고 있는 이 주보에 올린 이 내용에 보면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읽어드린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셨다.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적은 그 첫 줄에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만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셨다. 누가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밝혀요. 나는 첫 집사였다. 거룩한 채만 하는, 거룩한 척만 하는 첫 집사였다. 이렇게 밝혔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도록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덧붙이는 고백이 순종하고 훈련받으면서 성장했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 훈련받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어졌던 문제들도 같이 해결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는 자신은 이제 척집사에서 이제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싣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이를 벌리자고 논의를 했었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셔서 역사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기록되어진 이 가룟 유다가 14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근데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같은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룟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죠?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다른 말씀을 본 대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맡아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아니, 물론 3년이나 따라다녔죠. 그런데 3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한 대로 그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고 돈에만 욕심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간직하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일부러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차 있었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근데 그것도 공교롭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1,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듣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마귀는
역사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끔 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돈에 대한 욕심은 돈꾀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진전이 되었는데 그 진전된 가운데에는 마귀가 역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저로부터 먼저 그런 말씀을 또다시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 제가 전하는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묵상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다. 묵상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도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다.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붙는데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유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받으시고 자기의 장례를 예수님은 생각을 했다면 유다는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아예 그 주인공이 될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점은 좀 뭔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빨리 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음으로써 인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들은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은 그 말씀 하셨을 때 이미 그들은 자신도 모르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줄도 모르는 채로 이 명절은 비껴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일을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향유롭게 드린 이 마리아.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정작
매주일이 크리스마스이고 매주일이 6월절이고 무교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문 밖을 나서면서 잊어버리잖아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향유를 깨트린 이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넉넉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나머지 다른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돈깨를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그 전에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는데 참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도록 기다리셨는데 12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말씀 앞에 훈련받고 순종하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감정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날에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